오늘은 별귀의 의식 139쪽부터 147쪽 나무본사 아미타불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천수경 외우실 때 나무대비 관세음은 지난주에 다 했고, 이제 천수경에 나오는 10대 관음, 10대 관음에 대한 별도로 귀의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별기 의식이에요.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마 살나무대세지보살마 아무천수보살마 살나무여일윤보살마 아무대륜보살마 살나무관자재보살마 아무정취보살마 살라만월보살마 아무수월보살마 살라무군달리보살마 나무 11면보살마 살라무제대보살마 나무본사이미타불 나무본사이미타불 나무본사이미타불.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귀하옵니다. 대세지보살님께 귀하옵니다. 천수보살 대보살님께 귀하옵니다. 여의륜보 대보살님께 귀하옵니다. 대륜보살 대보살님께 귀하옵니다. 관자재보살 대보살님께 귀하옵니다. 정치보살 대보살님께 귀하옵니다. 만월보살 대보살님께 귀하옵니다. 수월보살 대보살님께 귀하옵니다. 군다리보살 대보살님께 귀하옵니다. 11면보살 대보살님께 귀하옵니다. 제대보살 대보살님께 귀하옵니다. 나무본사 아미타부처님께 귀하옵니다.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저 천수경 뒤쪽에 가면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을 3번 하죠. 그것은 총귀의라 그래. 모두 다 똑같이 모든 불자님들이나 불법승 삼보 가운데 승보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다 삼보에 귀의하는 의식을 하거든요. 그걸 삼귀라 그래, 삼귀. 그래서 그 대목을 총귀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지금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 관음법문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냐면 관세음보살이 주인공이에요. 관세음보살이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수경에는 특별히 10대 관음을 언급하고 있고, 법화경에는 33관음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태종에서는 6관음, 또 진원종에서도 6관음, 그리고 또 천수관음, 천수천안관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관세음보살 가운데 10대 관세음보살님께 별도로 귀의하는 의식이라 해서 별귀의 의식이라, 이 대목이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맨 처음에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살. 여기서 대세지보살은 관세음보살이 아니죠.
근데 여기 왜 맨 앞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내세웠냐? 맨 끄트머리에 가서 나무본사 아미타불을 하잖아요. 나무본사 아미타불을 하는데 본사 근본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가 나무본사 아미타불인데,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에서 왼팔 오른팔에 해당되는 좌보처 우보처, 좌우에서 왼쪽에서 보조 역할, 오른쪽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데, 아미타불의 자비하시는 좌보처인 관세음보살이고, 아미타불이 중생을 구제할 때 지혜로서 중생을 구제할 때는 대세지보살, 지혜하신 대세지보살이 한 통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옆에는 항상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아미타불을 대신해서 지혜와 자비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 두 분을 협시보살이라 그래요. 협시보살을 맨 앞에 내세워 놓고 결국에는 돌아가는 것은 아미타불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 관세음보살이란 말은 모든 관세음보살이 이름이 육관음이 됐든 또 33관음이 됐든 또는 천수관음이 됐든 총칭해서는 그냥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모든 관세음보살 여러 가지 이름의 대표다 생각을 하시고, 대세지보살은 아미타불의 지혜하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맨 앞에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이 마하살이란 말은 이 관세음보살이 한 분만 갖고도 그냥 보살인데, 그 중에서도 마하란 말은 크다란 뜻이에요. 이게 큰 보살이란 마하사트바, 마하사트와를 번역해서 마하살이라 소리난 대로 여기 마하살타, 마하살인데, 마하살은 대보살이란 말이에요. 마하가 큰 대자니까. 이게 그 마하사트바, 마하사트바니까 대보살, 관세음보살 대보살, 문수보살 대보살, 대세지보살 대보살, 마하살이 붙으면 다 뒤에가 대보살이 따라 붙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무란 말은 우리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처음에 나무라뜨라야야 해서 나무라뜨라야야거든요. 나무란 말이 거기도 나오죠.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이 나무란 말을 이거 소리 난 대로 적는다고 한 게 중국 사람들이 나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남쪽 남자의 의미가 아니고, 이 나자를 이 중국 사람들은 이건 난이라고 발음을 해요. 이것을 우라고 발음하거든요. 나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서도 이것은 나무를 나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고요. 이게 소리 난 대로 적는다고 적은 게 나무인데 남쪽에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재밌는 말로 우리가 이제 나무 관세음 보살 그러니까 이거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거? 아, 나무가 관세음 보살이구나. 나무가 관세음 보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더랍니다. 근데 깨치고 나서 보니까 관세음 보살 하다 보니까 아, 세상에 어떤 것 하나가 관세음 보살 아님이 없더래요. 그러니까는 나무도 관세음 보살은 맞아요. 그렇게 봐도 맞기는 맞아요. 우리 앞에 있는 명적거사도 알고 보면 관세음 보살, 법인성도 관세음 보살, 원각심도 관세음 보살.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바로 보면 관세음 보살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무도 관세음보살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또 우리가 깨친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천지우주가 이대로 다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이름도 같고 호도 같은 대자대비 아미타불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 있는 분들이 다 전부 다 한 분 한 분이 다 아미타불이에요. 그러면 나무도 아미타불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 나무란 말은 번역을 했을 때는 돌아가 의지합니다. 돌아갈 귀자, 의지할 의자, 귀의. 이게 돌아가 의지합니다. 뭐 어디에 돌아가냐? 요거는 귀명내 그러죠. 지심, 귀명, 귀는 목숨에 돌아가서 목숨 다 바쳐서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적당히 내가 필요할 때만 의지한 게 아니라 내 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목숨이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아주 백그라운드로 확실히 삼겠습니다. 신심이 이랬다 저랬다, 오늘은 신심이 좀 있다가 내일은 좀 멀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딱 붙잡고 백그라운드로 삼고 의지하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나무예요. 이게 나무란 말은 적당히 그냥 내 필요할 때만 좀 의지하고 조금 나한테 좀 불리하다 싶은 역경계가 닥치면은 얼른 도망가 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 내가 불법승 삼보를 의지하려고 마음을 냈으면 귀명을 해야 돼. 귀명. 목숨을 딱 내놓고 의지를 하려고 그래야지 내가 필요할 때만 의지하다가 좀 내가 한가해지고 내가 또 살기가 좀 평탄하면 또 딱 잊어버리고 그것은 나무 정도가 못 되는 거죠. 나무가 귀명내가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돌아가 의지한다는 의미가 나무인데 마하살은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대보살이란 의미다. 그리고 이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대신해서 지옥세계, 아귀세계, 축생세계, 아수라세계, 인간세계, 천상세계, 그러면 6개의 하늘이죠. 6개 세계죠. 이걸 육도, 중생들이 생사윤회하는 세계를 6갈래로 나누면은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에서 육도라 하기도 하고 여선육자, 길도자, 그래서 6개의 세계를 윤회한다 그래서 육도윤회 이런 말 쓰기도 하는데 이 육도에서 길도자 대신에 요 취자를 쓰기도 해요. 이것은 이제 뜻취자. 근데 이게 세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육취세계라는 말로도 씁니다. 육취세계. 그래서 이제 지옥은 지옥취. 우리가 취미할 때 취자예요. 취미할 때. 아귀세계는 아귀취. 축생세계는 축생취. 또 아수라세계는 수라취. 인간세상은 인간취. 그 다음 천상은 천상취. 이렇게 해서 취자를 6번 들어가면 육취가 되겠죠. 육취 중에 우리 인간세상하고 그 다음에 아수라세계, 천상세계를 3가지 착한 세계라 해서 삼선도 그래요. 삼선도. 그런데 지옥, 악의 축생은 악한 마음을 많이 내갖고 간 세상이니까 그것을 뭐라 하냐. 삼악도라 그래. 삼악도는 지옥, 악의 축생, 고통이 심한 세계. 그래도 저 삼악도에 비해서 고통이 좀 덜하고
그래도 선업을 좀 닦은 세계가 인간세계, 아수라세계, 천상세계 그래요. 그래서 천상세계, 아수라세계, 인간세상은 삼선도, 지옥아기 축생은 삼악도. 우리는 지옥아기 축생은 삼악도는 이별해버려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거기 가갖고는 이런 부처님 법을 공부하기가 곤란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업이 다 할 때까지 그 고통을 다 받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육도를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를 다니면서 육도 만행을 닦아요. 그 이제 육도 만행이란 말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세계가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이잖아요. 여기에서 육도 만행을 닦는다. 이 만행이 어떤 사람이 못된 짓을 하는 것은 만행을 저지른다 그러잖아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일만만자하고 행할행자는 수많은 공덕을 쌓는다. 그런 말이에요. 수많은, 공행이란 말이에요. 공행. 공덕을 쌓는다. 그러니까 지옥 중생을 제도하러 가가지고 지옥의 중생이 삐뚤어진 생각을 고집하다가 그걸 가지고 신구의 악업 가운데 아주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서, 락구, 탐진치, 시박을 그냥 있는 대로 저질러 갖고 지옥 갔겠죠. 그 사람의 마음을 교화시켰어요. 근데 중생이 성불한데 찰나중에 있다 하듯이 내가 과거에 쓸데없이 잘못된 생각을 고집해 갖고 지금 지옥세계까지 왔는데 그것을 뉘우친단 말이죠. 그렇지, 뉘우치다 보니까 본래 내가 허망한 짓을 했으니 내가 참회하고, 그러면 나는 본래 본마음이 공하다니까 공의 마음으로 돌아가 버려야 되겠다. 원망하는 마음도 공이 돼버리고 미워하던 마음도 공이 돼버리고 또 자꾸 해꾸지하던 마음, 거짓말하던 마음, 이게 다 부질없다는 그 한 생각을 딱 돌이켜서 공의 마음으로, 무아의 마음으로, 또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건 인과 아닌가, 내가 져서 내가 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달게 받지만 그것마저도 인과도 본래 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우리 진여 불성의 마음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도록 법문을 해주고 또 일깨워주고, 그렇게 해서 그 지옥 중생이 딱 그 이상의 세계로 천도가 된다면 복을 짓겠죠. 그럼 지옥 가가지고도 지옥 중생 구제하면서 복을 짓는 것도 육도 만행 중에 하나고, 아기 세계의 중생들을, 그것은 너무 인색하게 살다가 갔을 테니까, 인색하게 살게 되면 배고픈 세계에 떨어진다. 자꾸 베풀어야 된다. 몸으로도 베풀고 말로도 베풀고 마음으로도 베풀고 해서 베푸는 걸 강조하다가 그분들이 또 깨우쳐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제도해 준다면 그것도 역시 복 짓는 일이죠. 그것도 만행이에요. 또 우리가 축생들을 볼 때 발보리심하거라,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을 내거라,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그것을 간략하게 말해서 발보리심 그러거든요. 안욕따라 위 없는, 삼약 정등, 삼보리 정각, 무상 정등 정각의 마음을 내어라. 그런데 축생들이 자기가 미련한 생각을 고집하다가 축생됐으니까 그 깨달음의 마음,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돌이켜서 그 발심하는 마음을 내라. 그 만나는 축생들마다 그렇게 해주면서, 또 어떤 축생들은 보면은 목탁 소리를 내는 소도 있다 그러고, 그 실제로 보면 목탁 소리를 내보라면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강화에 있던 그 소는 그때 당시에 무슨 그 광우병, 무슨 병 때문에 그 살처분을 많이 했어요. 그때 거기 끌려가는데 가서 살처분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느 개는 또 법당에 와가지고 스님이 목탁치면 같이 예불도 하고, 그런 개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개들은 선택받은 개죠. 선택받은 개는 개 중에서도, 축생 중에서도 복을 좀 많이 지었거나 전생에 절집하고 인연 있는 그런 어떤 스님이 됐든 불자가 됐든 그분이 한 생각 삐뚤어지기 위해서 축생이 됐지만 그래도 잠재적으로는 그런 전생에 공부하던 습이 있어서 다시 절집안에 와서 살아가면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개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에 사람 몸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절에 인연된 개들이나 고양이나 이런 존재들은 그 불성을 잘 깨우쳐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순화가 됩니다. 순화가 돼서 그네들한테 연민심을 가지고 역시 발보리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하는 것도 육도 만행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람만 깨우쳐 주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지옥세계, 아기세계, 축생세계, 아수라세계, 인간세계, 천상까지도 정말로 우리가 정견을 해안이 열리고 정견을 확립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모든 존재에게 법을 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육도만행은 그렇게 닦는다 그 말이에요. 이 육도만행이란 것은 이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공덕을 쌓는데 관세음보살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육도 세계에 나툴 때마다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육관음이라 하는 것이 있어요. 여섯 관음, 육관음, 그 여섯 관음을 대표하는 관음은 성관음이라 그러는데 성인 성자 관세음보살, 성스러운 관세음보살이다 그러는데 이 성관음은 지옥 세계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여기 보면은 책에 그거 다 주처리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천수관음,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천수관음은 여기는 아기 세계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두관음은 뭐냐면 머리가 말머리요. 몸은 사람인데 이 마두관음은 축생세계, 말이 축생이잖아요. 그래서 마두관음은 축생세계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마두관음이 있고 그 다음에 11명관음, 11명관세음보살은 아수라세계, 아수라세계를 제도하는 구제하는 관세음보살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천태종에서는 불공견삭 관세음보살을 불공견삭관음이라 하는데 이분이 인간세계를 구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진원종에서는 진원종이 밀교 종파예요. 진원종에서는 이 불공견삭관음 대신에 준재관음, 우리 천수경 보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있죠. 준재보살도 관세음보살이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원종에서는 준재보살을 불공견삭관음 대신에 넣어서 육관음으로 표현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의룬관음은 여의룬관세음보살은 천상세계를 제도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원종에서 표현할 때는 육관음이 성관음, 천수관음, 마두관음, 11명관음, 준재관음, 여의룬관음 이렇게 육관음을 표현하고 천태종에서 육관음을 정할 때는 이 성관음, 천수관음, 마두관음, 11명관음, 불공견삭관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의룬관음. 그러면 관음이 육관 두 개 합치면 7관음이 되죠. 불공견삭관음하고 준재관음이 이 천태종에서는 불공견삭관음이 들어갔고
그때 진원종에서는 그 분 대신에 준재관음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는 칠관음인데, 칠관음의 역할이 뭐냐? 육도세계, 그러니까 육도윤회를 하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육도만행을 닦고 있는 그런 관세음보살이다. 그래서 육관음이다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세음보살 보문품, 법화경에 보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관세음보살이 몇 가지 모습을 나타냐? 33가지 모습을 나타요. 그러면 그 33가지 모습이 우리 이 교재에 보면은 주처리로 돼갖고 딱 나오는데, 글씨가 너무 깨밀해가지고 잘잘해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집에서 볼 수도 있지만 제목만 33가지 일러드리겠습니다. 33관음이라 하는 것은 이 관세음보살 본문품에 나와 있는 그런 분인데, 첫 번째가 양류관음, 버들가지를 들고 있는 관세음보살 있죠. 버들잎, 버들가지. 이분은 봄바람에 버들가지 아래에 앉아 계신 관세음이다. 혹은 오른손에 버들가지를 들고 왼손을 가슴 위에 올려 대자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관세음보살이, 이분이 버들양자, 버들유자에서 양류관음이다 그래요. 양류란 말이 버드나무 양자예요. 버들유자. 그러니까 버드나무를 들고 있으면 저분이 양류관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가 머리가 용 모양을 하고 있는 관음을 용두관음이라 그러는데, 구름 속에서 용을 타고 있는 기룡관음 있죠. 기룡관음. 이게 용을 타고 있는 관음은 용두관음이라 그러는데, 보통은 지금 이 용두관음을 보려면, 기룡관음을 보려면 주지체 면담실에 와서 보면은 우리 다연보살이 그린 아주 멋지게 잘 그린, 이번에 송광사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해가지고 어느 스님이 그걸 찜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잔투로 여기 성윤사에 보시한다랄까 안 팔아가지고, 그래갖고 여기 주지체에 모셔놓는 게 있는데, 궁금하면 한번 여기 주지체에 오셔서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저 정도로 프로였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하게 잘 그려졌어요. 그 이제 기룡관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는 용두관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경전을 들고 있는 관음은 지경관음이라 그래요. 이게 관세음보살도 이 경전을 손에다가 쥐거나, 옛날에는 두루마리같이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또르르 말아가지고 경을 쫙 펴고 그랬으니까, 그런 두루마리 형식을 지었든지 요즘 같은 요런 책을 지었든지, 손에다가 지물로 손에 쥐고 있는 게 책을 들고 있는 관음을 지경관음이라 그래서 진일지자예요. 경전경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원광관음. 원광관음은 보통 부처님 머리 뒤쪽에 후광이 있죠. 후광. 그런데 이제 앉아있는 관세음보살 뒤쪽에 후광이 크게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원광관음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유희관음이라. 유희관음은 구름 타고 왼손을 한쪽 무릎 위에 놓고 법계를 마음대로 놀러 다니는 것처럼 유희하는 관음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은 백이관음이야.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그 아주 안팎이 투명한 백이관음.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백일기도 하고 그러면 때로는 이 백이관음을 꿈속에서도 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백이관음이 당신이 쓰던 관 있잖아요. 보관. 그걸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백이관음 이분이 그것만 주기도 안 해요. 이 사람이 몸이 허약하다 그러면 산삼도 갖다가 주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막
침을 놔주기도 하고 때로는 할머니 모습으로 놔두기도 하고 그래요. 할머니, 이 쪽지른 할머니 있지. 아무튼 그 할머니 모습으로 이 늙은 어머니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세음도 있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연화관음이라 하얀 연잎이 앉아있는 관음. 그 다음에 롱현관음이란 것은 바위에 기대고 앉아있는데 여기 폭포를 보면서 바위에 기대 앉아있는 분은 롱현관음. 그 다음 시약관음, 약을 가지고 중생의 병이 낫게 하는 관음. 그러니까 이 대비주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약사과피를 받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시약관음에 가피를 받은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어람관음, 물고기가 든 바구니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에 바닷가에서 주로 그 해안가에서 고기잡이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 어람관음이 잘 가피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덕왕관음, 가부좌를 들고 왼손을 무릎 위에 놓고 오른손에는 버들가지를 들고 바위 위에 앉아있는 관음, 이건 덕왕관음. 그 다음에 수월관음이 많이 들어보던 이름인데 수월관음은 항상 앞에가 바다가 있어요. 바다. 물 위에 달 그림자 같다. 이게 저기 하늘에는 달이 중천에 떠 있는데 천강에는 1000개의 달이 뜨잖아요. 그러듯이 중천에 둥근 달이 떠 있는데 그 달이 그 바다에 물에 강물에 딱 투영이 돼 갖고 있어요. 그런 그림으로 있으면 수월관음이다 그랬죠. 이 수월관음은 달이 비친 바다 위에 한 잎의 연꽃을 타고 물속의 달을 보며 왼손에는 연봉우리를 들고 오른손에는 시무예인을 하고 시무예인이 걱정마 사인이라 그랬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그 다음에 13번째 일렵관음이라 물에 뜬 한잎 연꽃에 앉아있는 관음. 14번째 청경관음이라는 것은 청경이란 말은 이 경자가 목경자예요. 푸를 청자에 목경자를 쓰는데 목이 푸르단 얘기잖아요.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에 보면은 청경관음이시여 제 원을 소원을 성취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대목이 나와요. 그 이제 청경관음이 왜 그렇게 됐냐? 관세음보살이 어떤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동룡하고 싸우게 돼요. 동룡하고 둘 다 똑같이 이제 용으로 변했는데 하나는 동룡이고 하나는 을이 있는 관세음보살이 변화된 건데 동룡이 관세음보살이 용으로 변한 그 목을 물어가지고 독이 퍼져서 목이 파랗게 멍드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관세음이라 해서 청경관음이라 그래요. 이 청경관음은 버들가지가 꽂혀있는 병을 옆에 놓고 바위에 기대어 앉아있는 관음이다. 그 다음에 위덕관음이 15번째인데 왼손에는 금강절을 지니고 오른손에는 연꽃을 들고 바라보면서 연꽃을 들고 있는 관세음보살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16번째 연명한단 말은 목숨을 연장한다 그 말이에요. 연명관음은 물 가운데 있는 바위에 기대고 있는 관음. 17번째 중보관음, 약간 왼쪽을 바라보면서 편히 앉은 장자의 모습을 나툰 관음이다. 그래서 장자는 부자잖아요. 여러 가지 보배를 상징하는 그 말이 중보인데, 그러니까 재물을 잘 부자가 되게 해주는 관세음이 중보관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8번째 암호관음. 암이 바위암자니까 바위굴을 갖다가 암호라 그랬어요. 바위굴 속에 들어앉아 있는 관세음을 암호관음이라. 그 다음에 19번째 능정관음이라. 바위에 기대고 앉아
바다를 향해 고요히 앉아 있는데 항상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는 산매에 들어있는 관세입니다. 그 말이죠. 20번째 안욕관음이라. 안욕따라 할 때 안욕인데 안욕이 뭐냐? 위 없는 최고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바위에 앉아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으면서 최고 꼭대기 우리 자성자리를 진여 불성자리를 관하고 있겠죠. 그런 관음이다. 21번째 아마제관음. 무예의 선비처럼 걸림없는 선비처럼 바위에 앉아있는 관음이 아마제관음. 22번째 잎사귀 엽자 오드자 여의 관음. 바위에 풀을 깔고 앉아있는 관세음. 그 다음에 23번째 유리관음. 한 송이 연꽃을 타고서 물 위에 편히 두 손으로 향로를 받들고 있는 관음. 그러니까 물 위에서 향로를 받들고 있으면 유리관음이다 그 말입니다. 24번째 다라존관음. 구름 위에서 손에 푸른 연을 가지고 있는 관음. 25번째 합리관음. 합리란 말이 조개 합자예요. 그러니까 조개 껍질 가운데에 서 있는 관음이 합리관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육시관음이라. 페다라 나무미 잎에 쓰여진 경책. 이 페다라란 말은 뭐냐면 폐엽경이라 그러거든요. 옛날에 나무에다가 처음에 이 부처님 말씀을 새겼답니다. 그것을 폐엽경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 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나뭇잎에다가 부처님 말씀을 적은 고놈을 들고 있다 그래서 폐엽관음인데 말하자면 그분이 육시관음이다 그러고, 보비관음이란 것은 옷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자태의 관음. 28번째 마랑부 관음은 부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관음이, 이게 이제 마랑부 관음이 할머니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마랑부 관음이 공부를 호흡법을 하든 또 법화경을 하든 이 신묘장구 대다란 일을 하든 열심히 하다 보면 이 할머니로 나타나. 할머니로 나타나 가지고 그냥 길 안내하는 그 가이드처럼 부처님 앞에, 부처님 우리 후불탱화에 있는 그 후불탱화의 10대 제자라든가 불보살님들 있죠.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인사를 시키는 역할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이드 역할을 해요. 근데 할머니 같아. 그 할머니 같은 관세음이 여기서 말하면 마랑부 관음이다 그랬죠. 마랑부. 부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관음이다. 그 다음에 합장관음은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합장하고 있으면 그 합장관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합장하면 다 뭐가 되냐면 합장관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제일 쉽게 하는 관음 한번 해봅시다. 합장. 여러분들 각자 관세음보살. 합장관음. 30번째 일여관음이라. 일여란 말은 한결같다는 말이에요. 한결같은 관음이에요. 구름 속을 날아가는 모습인 모양입니다. 31번째 불이관음. 이게 일여나 불이는 불이중도 그러잖아요. 이분법을 초월했다 그 말이에요. 시야 비야 시비를 초월해버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시비심이 초월해버리면 불이관음이 되는 거예요. 진여 불성자리를 한결같이 쭉 유지하고 있으면 일여관음이 되는 것이죠. 합장을 하면 합장관음인데, 합장의 의미가 뭐냐?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오른손은 깨끗한 손, 왼손은 더러운 손, 오른손은 부처님 손, 왼손은 중생손, 부처와 중생으로 나눠지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의식이 합장이에요. 더럽고 깨끗하기 이전의 상태, 남자다 여자다 이전의 상태, 좋네 굿네 이전의 상태. 그러면 이분법을 초월한 우리 본래 면목자리, 진여 불성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한 행위적인 표현이 합장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합장을 왜 하냐? 자꾸 중생세간에서나 둘로 나눠서
이 흑백 논리로 시야 비야 하니까 시비심을 졸업해 보려면은 중생으로 떨어지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것을 행위적인 표현으로 쉽게 하는 게 합장이다. 우리 스스로 합장관음 할 수 있죠. 우리는 누구나가 다 본래는 부처죠. 본래 부처가 부처의 마음을 쭉 유지하면 일여관음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서 분별심이 뚝 떨어져 버렸으면 불이관음이 되겠죠. 이건 다 수행과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관음은 두 손을 앞에 포개고 연잎을 타고서 물 위에 떠 있는 관음. 32번째 지련관음에서 지자가 진일 지자예요. 이게 내가 지금 손에다가 펜을 지녔죠. 근데 이 펜 대신에 연꽃을 들고 있으면 지련관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련관음, 여기 만약에 연꽃이 한 송이 있으면 그것만 들면 그냥 지련관음이 되는 겁니다. 연봉우리 위에 서서 두 손으로 한 줄기에 연꽃을 쥐고 있는 관음. 쇠수관음, 일쇄동방 결도량, 이쇄남방 득청량, 삼쇄서방 구정토, 사쇄북방 영안강 할 때 그 쇠자가 물 뿌릴 쇠자예요. 네. 일쇄동방, 한번 동쪽을 향해서 물을 한번 쫙 뿌렸어요. 결도량, 청결하다 할 때 결,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도량을 깨끗하게 하고, 이쇄남방, 남쪽을 향해서 쫙 뿌렸어요. 득청량, 그러면 이제 청량함을 얻게 되고, 삼쇄서방, 세 번째는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물을 쫙 뿌렸어요. 그러면 정토를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사쇄 북방, 북쪽을 향해서 네 번째로 쫙 뿌렸어요. 영안강, 영원토록 편안하고 또 안녕하다 할 때 영자요. 이 영안강, 편안할 강자, 영원토록 안락함을 누리게 된다. 그건 결과물이 되겠죠. 그러면 도량청정무하에, 도량이 청정하여 아무런 더럽은 때가 없어요. 그 도량청정무하에. 그때 비로소 누가 내려오냐? 삼보 천룡이, 삼보님, 불법성 삼보님과 천룡 팔부들이 그 자리에 딱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내 몸가짐, 마음가짐, 어떤 기도를 할 때는 몸가짐, 마음가짐을 먼저 미리부터 단속을 해가지고 와야 되겠죠. 오늘 우리 성륜사에서는 특별한 기도를 입제를 했죠. 그런 기도를 할 때 미리 집에서부터 몸가짐, 마음가짐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또 열심히 기도를 모시다 보면은 삼보 천령 강차지가 되는 거죠. 삼보와 천령팔부가 그 자리에 딱 강림하셔서 내려오셔서 가피를 내리신다 증명하시고, 자, 그 다음에 쇠수관음, 그러니까 물 뿌리는 관음이잖아요. 왼손에는 바루를 들고 오른손에는 버들가지를 쥐고, 그럼 바루 속에가 무엇이 들었겠어요? 물이 들었죠. 향탕수예요. 향탕수. 그거 할 때는 제가 그 중국에 유학을 했는데, 거기는 이 쇠수를 수시로 하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하면 손에 종지기 같은 것을 딱 이 안에 쏙 들어간 작은 종지기, 거기에서 이 약지 있죠.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우명지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탁 튕겨. 이렇게. 그러니까 1세 동방, 2세 남방, 3세 서방, 4세 북방, 신묘장구 대다라니 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끝나고 나서 1세 동방, 2세 남방, 3세 서방, 그건 읽다 보니까 뒤쪽에 간 것이지, 사실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면서 이걸 하더라고. 이걸 하는데, 저만식 할 때 물 뿌린 거 봤죠? 그렇게 하듯이 원래 우리 의식에는 앞에 우리가 천수경을 읽을 때 신묘장구 대다라니 할 때는
그걸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서 여러 가지 불교의 영향이 변질이 돼갖고, 불교를 탄압하고 그런 와중에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는데 중국 가서 보니까 중국은 지금도 이걸 하고 있더라고. 이걸. 그래서 우리 대륜사에서는, 저기 대륜사 절에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항상. 그리고 우리 거기 지금 주지 스님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 부처님 불단에서부터 도량을 다 돌면서 그걸 대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과정을, 이런 교육 과정을 안 거쳐버리고 몰라버리면 모르니까 없는 줄로 알아. 입으로만 하는 거지. 입으로만 1세 동방결도량, 2세 남방득청량, 3세 서방구정토, 4세 북방 영한강. 사실 내가 여기서도 그 하고는 싶지만은 별것을 다 한다 이런 소리 들을까 싶어서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만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전에 중국 관정스님 모시고 할 때 보니까, 이 통역할 때 보니까 마정수기 할 때도 이거 항상 먼저 이것부터 하더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게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이렇게 3번을 하고, 그 다음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면서 이 비우자 우 점점 점차 할 때 점차 귀 이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면서 여기 상단에서 우점이를 이렇게 쓰면서 신묘장, 입으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마정수기하고. 그러고 가슴팍에서는 절만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옴 알아봤잖아 띠디디디디디디디 하는 그 문수보살 진언할 때는 여기 미간백호 이 자리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서 띠디디디디디디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전도제하고 구병시식 할 때 팥 뿌린 거 하잖아요. 복숭아 나무로 치고 팥 뿌리고 할 때, 그때 한 가지 더 추가로 이 마정수기 하는 법을 같이 겸해서 그 구병시식을 합니다. 그건 이제 다른 데서는 없지만, 이왕 잘 배워놨으면 좋은 쪽에 씌워 먹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추가로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수관음 얘기하다가 이 세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수고, 물을 뿌린다 해서 쇠수, 물 뿌리는 관세음보살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관음이 있고 28관음이 있고 40관음이 있는데, 여기 천수경에서는 10관음, 10대 관음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제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무 대세지보살은 관세음보살이 아니니까 빼고, 천수관음, 여의룡관음, 또 대륜관음, 또 관자재보살, 군다리, 11면, 또 11면 관음, 무엇이 있나? 등등 제대 관음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6관음하고 33관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륜보살, 관자재보살, 이 관세음보살, 대륜관음이에요. 대륜관음은 어떤 이 역할을 하냐면은, 밀교의 태장계 금강수원의 32존의 2존 가운데 32분 가운데 한 분인데, 대륜보살은 관세음보살 다른 이름이에요. 미혹을 끊는 지혜와 덕을 표시한 것이므로 대륜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윤자가 바퀴륜자예요. 큰 수레바퀴.
그래서 손해가 뭐 들렸냐? 금강저하고 또 이 윤보를 들었단 말이에요. 윤보. 바퀴같이 생긴 거. 그 다음에 관자재 보살은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 자유자재한 측면을 강조해서 표현했다 하는데, 관세음보살이란 말은 어떤 측면이고 관자재 보살은 어떤 측면이냐? 관한다는 측면은 다 똑같아요. 근데 관세음보살 할 때는 이 세상 세자를 쓰잖아요. 세상의 소리를 관을 해가지고 구제해 주는 보살이라서 관세음보살인데, 세상의 소리란 게 뭐냐면 지옥고를 받는 중생들이 너무 힘들 때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겠죠. 관세음보살 나 좀 구제해 주세요. 아기 중생도 그럴 수 있죠. 축생도 그렇죠. 아수라도 그렇죠. 그럼 우리 인간도 그렇단 말이죠. 인간도 고통스러울 때 부처님 가사자락을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그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그 소리를, 세상의 소리를 다 듣고 관을 해서 알아. 아, 누가 지금 이러이러이러한 고통을 가지고 그걸 벗어나고자 나를 부르는구나. 그 소리를 듣고 제도해 주는 보살이라 해서 관세음보살이 되고, 관자재보살은 우리가 보통 자유자재란 말을 쓰잖아요. 자재보살이에요. 뭐한테 자제하냐? 중생을 원을 들어주는데 자유자재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중생들이 애원하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름을 붙이면 관세음보살이고, 관세음보살 입장에서는 나 이 정도 이 실력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측면을, 자유자재로 구제한다는 측면을 표현할 때는 관자재보살이다 그래요. 근데 몸은 한 몸인데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 된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 앞에서는 어머니 역할을 하고, 남편 앞에서는 마누라 역할을 하고, 아버지 앞에서는 자식 역할을 하고, 상황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 것과 같죠. 이게 공덕 따라서 이름이 달라졌을 뿐이지, 본신은, 본마음은, 본몸은 한 분, 모델은 한 모델인데 상황 따라서 역할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지, 이 관세음 다르고 저 관세음 다르고 다 다른 거 아니고 원래는 한 관세음이다. 한 모델의 관세음이 역할을 달리할 때마다 이름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뭔 관세음보살이 한 분이면 족하지 이렇게 많은 거, 그것은 중생을 구제할 때 병 따라서 약방문 처방하듯이 응병여약 수기설법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달라졌고 모습이 달라졌을 뿐이지 본 모습은 한 모습이다. 그 관세음보살의 본신으로 들어가니까 아미타불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천관음 만관음이 돼도 본관음은 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나무 정취보살 마살. 정취라 말이 중생을 아까 육치 얘기했잖아요. 6가지 세계. 그런데 바른 세계로 길 안내를 한다 그래서 바른 세계로 인도하는 관세음보살은 정취보살이다. 우리가 맨날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살, 나무 천수보살 마살, 나무 여의륜보살 마살, 나무 대륜보살 마살, 나무 군다리보살 마살, 나무 11면보살 마살, 나무 제대보살, 이름만 막 외웠지 뜻은 생각을 못하면서 입으로만 했죠. 이제 정치보살 할 때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바른 길, 바른 세계, 바른 세계가 어디예요? 부처님 세계, 진리의 세계로
길 안내 역할하는 가이드 역할하는 보살은 정치보살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나무 정치보살 마살 이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무 만월보살 마살. 만월이란 말은 보름달이죠. 달은 초승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은 금음날은 달을 볼 수가 없죠. 달을 볼 수가 없다고 해서 달이 없는 것은 아니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공하다 그래. 공에서 초승달로 이제 생겨나죠. 눈썹달이 생겨나가지고 차근차근 하루하루 커 나오다가 보름쯤 되면은 아주 환하게 된 아주 꽉 찬 달을 만월로 해. 만월. 그럼 달도 차면 기운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16날부터는 차근차근 일그러져요. 차근차근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뭘 실감하게 만드냐. 달을 통해서 무상함. 달도 무상하구나. 화무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아니라 이 말은 꽃 화자예요. 꽃은 10일 동안 똑같은 모습으로 빨갈 수가 없다. 암만 이쁜 꽃도 10일이면 시들어지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꽃도 변하고 꽃다운 나이가 영원합니까? 이빨 청춘이 그 시절에는 꽃다운 청춘에 안 이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다 그냥 그 피부가 화장 안 해도 그냥 이뻐. 그 시절에는. 왜? 모공이 촘촘하게 있어가지고 아주 우윳빛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피부 재생력이 떨어져가지고 구멍이 뽕뽕 뚫려가지고 그걸 메꾸는 역할을 하느라고 자꾸 이제 거울 보고 아침마다 이렇게 해서 웃으면서 또 이렇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화무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아니라 이 말은 달이 꽉 차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데 변한다. 무상하다. 재행이 무상하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 보면 그 지혜가 되는데 안 무상하고 싶은데 무상하면 괴롭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버려야 된단 말이죠. 나무 만월보살 마살이 만월보살은 공덕과 상호가 원만하여 모든 중생에게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관세음. 보름달이 떴을 때는 밤중이라도 길 가는데 별 지장이 없죠. 걸어갈 때. 그런데 금은밤에는 이거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 한번 제가 밤중에 태안사에서 큰 스님 처소회를 갔어요. 이게 불러서 갔는지 어쨌는지 갔다가 한참 얘기를 하고 내려오는데 갈 때는 어둑어둑해서 갔어도 길이 훤히 잘 보였는데 한참 있다가 나오니까 캄캄해가지고 그 계단을 내려오는데 계단이 말이죠. 캄캄할 때는 진짜 위험하더라고. 그러고는 저기 그냥 내려가도 되겠는가 그래서 가보랍니다. 글쎄 큰 스님은 그렇게 캄캄한 데 가면 불이 켜진대요. 삼매의 힘으로. 그러니까 불의시가 없어도 내려갈 수가 있는데 우리같이 삼매력이 부족한 사람은 가면 캄캄한 건 그대로 캄캄한 거예요. 내가 그 후레쉬 좀 줄까 그래도 고집을 하고 그냥 내려왔는데 진짜 그야말로 더듬더듬하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태안사에서. 만월보살은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관세음보살이다. 그래서 만월 관음이다. 만월보살 마살. 나무 수월보살 마살. 수월보살은 33관음 중에 한 분이셨죠. 아까 33관음 중에 밝은 달이 바다 위를 환하게 비출 때 바다의 모습을 나타내어 한 잎사귀 연꽃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수면에 비친 달을 바라보는 관세음보살이 수월관음이다. 수월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나무 군다리 보살 마살에서 군다리가 뭐냐? 군다리가 보병주를 들고 있는 그 병 있죠, 병. 호리병 같은 병을 들고 있는 그 병이 군다리야. 그러니까 이런 병을 들고 있는 관세음보살은 무조건 군다리 관음이구나, 군다리 보살이구나. 그 병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그 속에 갑노수가 들었어요. 갑노병. 그 병이 갑노병인데 갑노병을 산스크리트어로 군다리라 그래. 군다리. 군다리 병을, 병을 들고 있는 관세음보살은 군다리 보살인데, 군다리 보살은 중생의 모든 병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 그럼 군다리 병 약사과피를 내려주는 관세음보살은 어떤 관음이냐? 군다리 관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면 보살 마살, 11면 관음 있죠? 11면이 어떻게 해서 11면인가? 그거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입으로만 11면 그런데 그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린다면, 11면은 머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있다면은 또 위에 부처님이 앉아 있는 맨 꼭대기 정상에, 이 머리 정상에 있는 부처님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정상 꼭대기에 앉아 있는 관세음이 이게 여기가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러면 가운데 한 가운데가 세 분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전삼, 왼쪽으로 세 분 있어요. 왼쪽으로 세 분, 오른쪽으로 세 분 있어요. 뒤쪽, 머리 뒤쪽에 한 분 있어요. 그러면 뒤쪽에는 후 1. 그러면 3, 3, 3, 9에다가 뒤쪽 하면은 열이 되죠. 꼭대기 하면 11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11면 관음인데, 이 꼭대기 대신에 본얼굴, 이 얼굴 자체가 본얼굴도 관세음이잖아요. 본얼굴로 해가지고도 11면으로 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맨 앞에 있는 관세음보살의 대표적인 게 자비상이잖아요. 자비. 자비로운 모습이 자비상으로 셋이 있어요. 또 왼쪽에는 아주 이 성질을 확 내고 있는, 눈도 이렇게 찢어지고 말이죠. 입도 보면은 화가 났을 때 입이 뾰루뚱하듯이 그런 화를 내고 있는 그 진노상이, 진노하단 말이에요. 진노상으로 세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하얀 이빨, 배가 흰 이빨을 드러내면서 이 짐승들이 보면 어금니가 입 바깥으로 나와갖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흰 이빨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있는 것을 백아상 출상이라 그래요. 백아상. 이 흰 이빨이 어금니예요. 어금니가 상출, 밖으로 위로 드러나게 하는 모습이다. 백아상출상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크게 대폭소상, 우술소자를 대폭소상이라 해서 이렇게 해서 10개 하고, 맨 꼭대기 부처님 불면상은 뭐냐면은, 공부를 해서 끄트머리 성부를 하게 되면 불과를 성취하겠죠. 부처라고 하는 과일을 성취하겠죠. 그러니까는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맨 꼭대기까지 가면 부처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불면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비상이라고 한 것은 모든 중생들 앞에 자비스러운 모습,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 즐거움을 주는 걸 자라 그래요. 비라고 하는 건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이 발고,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이 비인데, 그 자비의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할 때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 오마따따 내 새끼야 하면서 자비로 감싸주는 모습이 이 앞에, 맨 앞에 있는 세 가지 얼굴이에요. 세 얼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못된 짓을 막 해. 그러면 따끔하게 야단을 쳐줘야 되겠죠. 서리빨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엄하게 대할 때는 그냥 짐짓 화낸 것처럼 그냥 싸늘한 표정을 지으면서 야단을 쳐주는 그 진노의 모습이 세 개가 있어요. 그 세 얼굴 왼쪽에 세 분은 화를 내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귀신들이 아주 사나운 귀신들 있죠. 아주 흉악한 귀신들. 그러고 그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못되게 원수 맺힌 귀신들이 있어요. 원한 맺힌 귀신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요구를 안 들어주면 자식들을 데려가 불기도 하고 사고가 줄초상이 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사고가 자주 나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은 못된 귀신들이잖아요. 도깨비 같은 것들. 그런 귀신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짐승들이라든가 그런 짐승의 모습, 흉악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 화가 나갖고 개들이 화가 나면 입을 갖다가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백아상출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흉악한 귀신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더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중생을 갖다가 제도한다 해서 백아상출상을 나타내서 그 얼굴이 셋.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좋은 것이든 굳은 것이든 싸잡아서 다 제도한다는 해서 대폭소상에 해서 저 뒤쪽에 자기 앞모습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뒷모습에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폭악대소상이라. 폭악대소상, 대폭상이라고도 하는데 폭악대소상이라. 여기는 선하거나 악한 모든 부류의 중생이 함께 뒤섞여 있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모두 포섭하는 대도량을 표현한 것이다 했는데, 앞에 여기서 앞모습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게 선한 행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선한 행위를 잘한 사람은 두드러지죠. 딱 봐도 알아버리죠. 악한 사람들 딱 봐도 알아버리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 제도하는 자비상이 셋, 악한 모습도 딱 봐도 알아버려요. 그러면 그가 이제 진노상으로 제도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아주 극악무도한 것은 아주 딱 봐도 알아버리니까 거기도 세 가지 백아상출상으로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 이 9가지 뺀 나머지는 싸잡아서 다 이 폭악대소상 속에 싹 포함해서 그 얼굴로 중생을 구제한다 그래서 뒷모습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뒷모습에 있는 역할은 앞에 두드러진 9가지 두드러진 전삼, 좌삼, 우삼 저 세 부류를 뺀 나머지를 싸잡아서 제도한다 할 때 뒤쪽에 있는 그분은 폭악대소상으로 다 섭수해서 제도한다. 이게 후에는 맨 뒤쪽에는 한 얼굴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게 뒤에 한 얼굴인 이유는 앞에 두드러진 세 가지 뺀 나머지 한 얼굴인데, 맨 꼭대기 정상에 있는 한 분은
여기는 불관을 성취한 것이니까 성불을 했을 때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아서 성불한 것이니까 거기도 하나. 그다음 뒷모습이 하나인 것은 앞에 9가지를 뺀 나머지를 싸잡아서 말하니까 하나로 표현한다. 이렇게 해서 11면 관세음보살이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